요한복음 12장 36절 중반절부터 4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참 이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와서 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오셨는데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전했는데도 안 믿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무리 그 위대한 능력 있는 완전한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아니한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누가 왔다 그럼 다 될 거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지금 전했는데 안 믿었다,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있는 건데 그럼 돌이키지 않기로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불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그거란 말이죠. 내가 나무에 달린 다음에, 내가 들린 다음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거거든요.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복음까지도 거절하게 되면 이제는 갈 곳 없는 것이고 이제 큰 구원을 떠내려 보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박지가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인생에 안전한 정박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도착하지 않고 떠내려 가버리면 이제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강을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떠내려 간다는 의미는 강을 거슬러 올라오려면 어마어마한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당시엔 동력 있는 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사람이 거슬러서 올라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멈추지 않으면 그 인생은 떠내려가서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오늘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복음, 능력, 그 권세 다 동원해서 말씀하셔도 이들이 듣지 못하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때려 부시지는 못하셨다. 그러니까 요즘 또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다 믿고 다 따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는 우리 인간적인 부분들, 우리 신앙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참 연약한 부분이 너무 크고 또 힘차게 달려오지 못한 부분도 많고, 성경에 이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다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그랬더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다시 얻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진리를 찾아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길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자, 위에서 주신 말씀이 들려왔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겠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죽어서 영광스럽게 돼요. 죽어서. 여러분도 죽으면 영광스럽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영광스럽게 돼요. 내가 산 거예요. 나는 지긋지긋하게 육신에 속한 그런 육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심도 있게 깊이 새겨진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려서 없어지면 나는 사라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나사렛 예수 촌놈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축복된 이름을 얻어서 권세 있게 쓰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게 영광인 거죠. 그 자리를 못 찾으면 우리가 영광이 아닌 거죠. 사람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 우리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씨였잖아요. 하나님의 씨. 세상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씨앗입니다. 그 씨가 타락을 했잖아요. 멸망을 받았죠. 그 씨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시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왕이 되는 것이 2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아들과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신부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영광을 좀 주시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걸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성장이 없거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주님은 이미 완성해 놨어요. 여러분 믿고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냥 이거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집을 가는데 길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길로 쭉 가면 나온다 그러면 다른 길 갈 필요 없죠. 그와 똑같아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가면 쭉 가면 그게 나와요. 내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자리가 지난주 말씀 전하면 저는 보였어요. 그 자리가 뭔가를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예언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자리는 사람이 창조돼가지고 타락하기 이전이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은 창조하기 이전에 쓴 게 아니잖아요. 창조하기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그렇죠? 다윗 시대가 타락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조 시대잖아요. 엄청난 흘렀잖아요. 이미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타락한 사람이 그걸 썼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다는 게 합당한 건데 사람의 영광이 어느 자리인가를 다 찾아놓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높인가를 알려줬어요. 그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부활되신 주님의 자리였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그게 이제 멸관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써야 되는 승리의 관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관이죠. 우승자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승리의 관을 쓰시잖아요. 우리가 그 관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긴 자에겐 이런 것을 주시리니. 계시록 7개 교회에서 나오죠. 이긴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긴 자는 회개와 성령 받은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죄를 다 이겼죠. 죽음을 이겼죠. 그리고 세상을 이겼죠. 성령을 통해서 다 이긴 자가 돼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주시기 위해서 이 영광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그려놨잖아요.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소리가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심판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제 사탄이 갈 데가 없어요. 세상의 임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은요, 믿는 사람도 타락하게 만드는까지 하려고 하는 게 최후의 발악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그들에게 유혹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믿는데 왜 저래? 사탄에게 지금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면 안 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믿는 자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최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후이기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졌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것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죽음에 대한 그 조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을 갖다 주는가. 근데 여기는 모든 사람을 자기한테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땅에 들리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빛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의 빛인데 나를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빛이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입니다. 구원한 자가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한 자가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지 내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는 거죠. 그런 보장. 그럼 내가 그분이 안 계시고 내가 옛날에는 구원 받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곤란한 거죠. 지금도 계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빛의 아들로 계셔야 되죠. 지금 예수님은 잠시 동안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의미이고 영적인 것은 계속해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숨으셨다 그랬어요. 숨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예수님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직해서 그 사람을 그 의지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꺾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저 사람은 저 똑바로 서가지고 탁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말도 못하면서 말만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인 거든 뭐든지. 그렇죠?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런 분이세요. 그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자리를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을 거니까 죽여 없애야 돼. 그거 외에는 방도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심지가 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해지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말씀을 안전하려고 숨으신 게 아니고 분명히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결단이 났어요. 이게 결판, 공판에서 나오잖아요. 결판이 났죠. 마지막 공판에서 결판, 마지막 판결, 결판이 난 거예요. 너는 이미 멸망받은 거야.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 결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여기 우리는 죽어 있어요. 지금 믿는 순간에 주님 우리를 살리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이미 딱 갈라져 있어. 선이 갈라져 있어.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구원을 못 받은 거고요. 예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구주인데 그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봤을 때는. 나는 안 믿고 있는 상태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협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를 믿지 아니하니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사야 53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믿지 아니할 때, 주의 팔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손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팔도 그 역할이에요. 팔은 더 강한 힘이잖아요. 손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력, 권세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완벽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거울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권능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 엄청 마음이 상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노출될 때가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노출을 시켜요. 1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근데 거기서 회개하지 아니함,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죠. 계속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있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를 선포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데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건 이방 땅이죠.
여기는 믿음의 땅이고 고라신 베세다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 자체가 뭘 얘기하는 의미가 굵은 베옷이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할 준비 자세를 베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회개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만한 권능을 행하셔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모습 속에 화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거기에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가기만 해도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어요. 시돈 땅에 가서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에 그냥 이방 땅에 조금 가서 잠깐 얘기하는데도 사람 돌아와요. 막 돌아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내가 초청한 사람 안 왔어요. 내 아들이 결혼하니까 오세요. 안 왔어요. 처음 약속한 사람 하나도 안 나왔죠? 또 가서 다른 종로 보니까 안 왔죠? 다 핑계도 다른 데 갔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거리에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죠? 선한 자나 악한 자 다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 집을 채우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 부흥이라고는 봐요. 마지막 때 한 번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밖에 있는데 지금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데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 옷을 입혀가지고 예복을 입히는 거죠.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와 신랑의 옷이 아니에요. 여기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옷이에요. 그죠? 자, 열처녀비유에서 지혜로운 여처녀들은 신부의 옷이 아니에요. 신부의 둘러리 옷이에요. 신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은 응?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길에서 다 데려올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세요. 한 말씀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많이 들어도 그 말씀 듣고 지나가서 아무 일도 안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이 찾고 있는데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주를 찾고 있다 그러는데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 다른 진주는 다 제껴놓은 그것만 사잖아. 찾고 있을 때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게 가치가 안 보여. 비교해봤자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들은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 이게 진주가 있는데, 아니 이게 보화가 땅에 숨겨져 있는데 주인은 몰랐어. 그 종이 일하다가 그 보화가 숨겨진 단지를 찾아냈어. 보물 단지를. 그러니까 그걸 싹 덮고 가가 주인은 모르니까 나한테 이걸 파십시오. 내 소유를 다 팔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았잖아요. 그렇게 천국을 얻는 게 그렇게 된 것이다. 내 소유를 팔아서 얻는 거다. 내가 그걸 찾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내야 되겠죠. 보물단지 있다고 보물이 뭔지 모르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가치 있는 걸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잖아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하늘에까지 네가 높아지겠느냐? 음부가 낮아질 것이다. 음부는 죽은 자 영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왜? 그들에게 소돔에서 행했던 이적은 아무것도 없었으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갔을 때 그냥 그 모습만 나타났어요. 타락한 모습만. 그 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 복음을 전했는데 뭐 너희들 회개하지 않았지? 소돔 성이
심판날에 더 나을 거야, 너희보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큼 심판이 더 큰 거죠.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능력을 나타나서 주님의 팔이 나타나서 다 했는데 안 믿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심판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 버렸죠. 팔아먹었죠. 그래 얼마나 크겠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어. 여러분, 구원이란 세계는 너무나 크고 큰 복이 있지만 그 반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한테 큰 심판이 따른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그래야 이 자를 지키고 그 영광이, 그 복이 여러분 것이 되게 하셔야지.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왜 말씀하셨느냐? 그럼 바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자, 능히 믿지 못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내에 보시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해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믿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눈을 멀게 했대요.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다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왜 이 사람들한테 왜 이 말씀이 적용돼요? 왜 구원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왜 믿지 못하는 말씀이 적용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의 세계를 지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다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들어오질 않아. 믿음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가르쳐 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되면 더 이상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가르쳐도 모르는 거죠. 왜? 이사야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말을 했어도 도저히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야. 근데 왜 여기다 그걸 기록해놨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종교인처럼 말을 듣질 않아. 듣지 않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의를 외쳤다고 기록해놨잖아요. 120년이라는 말은 써있지 않지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가 되기 이전에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 주님이 열어놓은 길도 회개하라 천국이 앞이 아니라 회개밖에 없는데, 회개의 복음이 최초의 복음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고침받지 못하기를 원해요. 너무 싫은 거야. 오는 것이 지겨운 거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가증스럽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백성인 줄 알았더니 딴짓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사람의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 가르치는데 마음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마음은 전혀 없는데 마음은 변화되지도 않는데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 보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말씀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도록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안 찾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기가 싫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침받는 것도 싫어. 그게 그 사람들 적응한 거야.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여러분이 바로라는 사람을 봤잖아요. 바로라는 사람이 파라오가 자기 의지도 아닌 상태로 심판이 재앙이 떨어져 가지고 고통이 왔을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하면서 재앙을 좀 걷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고 재앙을 딱 걷어주면 바로의 밤이 다시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돌아가는 거죠. 그 상태로. 그게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조정하신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바로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버림받는 사람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여호와께서는 그를 쓰시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생각을 맡겨서 순종만 하게 되면 여러분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도 열릴 수 있습니다. 열게 하십니다. 마음을 조정도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기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기경하라고. 밭을 기경하라. 마음의 밭이죠.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기경해 주십니다. 다 갈아주십니다. 회개시켜 줍니다.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다 거기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그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안 맡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맡기기만 했으면 진작에 일어났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주인이 맡기라면 빨리 맡기시고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시고 순종은 순종하십시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죠. 생명의 주님 말을 안 들으면 네 맘대로 가든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죄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죄를 맡아줘요?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죠. 회개는. 응? 주님의 몫이 아니죠. 주님은 회개 다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가서 믿기만 하면 죄 없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회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싹 없애주시고 마귀의 능력도 없애주시고 우리는 사는 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적용돼서는 큰일 나죠. 우리에게 큰일 나죠. 그렇게 하셨으니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렇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들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센 사람 완악한 사람들 말도 되게 지긋지긋하게 안 들면서 그래도 교회는 나와 그러면 구원은 받겠지. 근데 그건 아니야.
죄를 맡겨야 구원을 받지. 죄를 담당으로 십자가 지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지. 맡기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돼. 자기 방법대로 믿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돼.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가인과 같아요. 가인이 재물은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돼. 응? 자기가 안 받아도 파내고 승질내고 자기가 동생도 때려 죽이고 동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또 가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땅이 너에게 소선을 내지 않을 것이 너는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나 때려 죽일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안 죽이려고. 돌아왔단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인과 같이 마음대로 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재물을. 그걸 가지고 와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일어나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까 눈은 이제 안 보이고 뭔만 있어요? 마음에 완악하게 이제 유동 장막 고집어 센 맘만 그런 같이 차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들이 그걸로 하여금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게 되겠어요? 못 깨닫겠죠? 돌이키지도 못하겠죠? 고침을 받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려 함이라 한 말씀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이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그걸 해석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사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강한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셨는데 다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을 보면서 다 보고 그것을 그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주님이 그렇게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순종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안 믿었다는 거죠. 그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주님이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숨으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하고 있었다. 출교를 당할까봐. 자,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 다 당장 쫓겨나니까 그냥 속으로 믿어. 말 믿는다고 하지 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요, 거기서 말을 해야죠.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고요. 어떤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출교당하면 그거 다 뺏기잖아요. 그 영광, 자기가 쓴 자리 그거 다 무효화될 거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영광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삶도 어떤 분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닙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더니 그건 자기 입장이고 나는 하나님 관계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보질 않아요. 이걸 안 봐요. 거의 안 본다고 봐요. 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구원시키는 일하는 명령하셨잖아요. 능력도 입혀줬잖아요. 말씀에 권세도 줬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않아요. 자기 영광 구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만약에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목숨 걸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올 거예요. 저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너는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수없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막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가지고 두 선지자처럼 막 권능을 행하면 그건 어느 정도 무마가 되겠죠. 하나님이 시키셔서 분명히 그때 올 거예요. 저는 그때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 딱 통해서 서서 복음 전하면 저는 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사람들한테 엄청난 순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요.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 빨리 저주받고 죽으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너무 나쁜 일만 한다고. 근데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지셔야 돼요.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은 어떻고요? 그 사람은 더 불쌍히 여겨야지. 더 불쌍히 여겨야지. 로마의 폭군들이 그렇게 많았던 왕정시대, 로마 황제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뭐 그를 10대까지 가도록 놔둬요. 왜? 콜산 돼지가 나올 때까지 가도록 놔둬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엄청난 뭐 사자에 찢겨 죽고 사자에게 짐승들에게. 그런데 왜 놔둬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랑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나라가 그렇게 유대를 지금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도 피아포국이었으니까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 로마를 치지 않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빌라도 총독이 와서 있어도 그들을 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뒤집어 보시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주님은 로마에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자기를 죽음에 던져놓는 빌라도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인 자까지 항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인류가 내 형제다. 그 사랑으로 거기서 형제의 마음이 완성돼서 큰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제가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 예전에 두 선지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보신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건 주님이 하신대요. 그렇게 딱 하시고
그게 준비할 게 뭐냐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거래요. 내 형제를. 근데 그 마음이 생겨지면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두 선지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지금 저한테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금 막 준비되고 있어요. 그 선지자 역할이. 이렇게 해서 두 선지자 역할을 가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몇 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안 잊어버려요. 분명히 주님 하실 때가 왔어요. 지금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셔서 해주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뒤에서 정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도 교회의 동역자의 삶으로서 세워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몇 년 가지도 않는 그 영광 구해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